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피시고요. 성경을 피시고요. 한번 예, 김태수 권사님 오셨고, 네, 우리 유미 우리 집사님 들어오셨고, 우리 김다희 집사님, 신효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또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약간 기분이 좋네요. 그냥 저는 원래 이런 거 잘 표현 안 해야 되나 말이야.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 좋으니까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8장 21절 이 지도자에 관한 율법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사회 및 정치 체계를 구성하라. 그다음 각 성의 지도자를 세워서 사회 정의를 세우고 특히 종교 혼합주의를 막아라. 그러니까 이 재판관과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신과 이방의 어떤 그 이방인들의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 또한 막았어요. 네, 막았어요. 네, 그것까지도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네, 일단 지방에 있는 각 성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이제 지도자들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세운다면 이렇게 해라. 네, 뭐 세우라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혹 너희가 이스라엘 왕을 세운다면 이 네 가지의 율법은 꼭 지키게 해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그 당시 고대 왕들이 가졌던 권리를 하나하나 다 네, 반박하죠. 네,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 당시 고대의 그 왕들의 그 어떤 위치와 약간은 달랐습니다. 약간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본보기. 이스라엘 왕을 봤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고 저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구나라는 걸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띠용 하고 떨어졌어요. 이제 번제 월권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옛날에는 재정 일치 사회라 그래가지고 왕이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다음 뭐죠? 네, 왕의 역할도 정치적 역할 두 가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제사권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 종로에 있는 종묘가 그, 그 왕이 조선 시대 왕이 제사 지내는 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으로 역할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왜? 엄연히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에 대한 게 나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사렙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제 모세가 이제 사라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언제든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 율법을 하기 앞절에 보면 이 제사장의 목과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무당과 신접한 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그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율법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당의 말은 듣지 말고 무당이 죽지 말고 맞네요. 예, 김지한 지사님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맞죠. 제가 정확하게 딱딱딱 하는 건 아니지만 예, 훌륭합니다. 그것도 찾으셨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왕이 그러니까 재정 일치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도 있었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게 농경 사회에서 비가 내리게 하도록 제사를 지내는 역할도 했는 사람이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의 말을 듣지 말고 신접한 자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꼭 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 아닌 사람 어떻게 아느냐? 그 구별 방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요게 이렇게 정리고요. 자, 정리고 이제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 지도자와 재판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성경책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책. 네, 성경책 펴보시고 성경책 펴보시면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가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자의 내용 나오고
14절에 보면 요즘은 뭐 성경책 다 이렇게 제목 적혀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18장 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에 대해서 나오죠. 나오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이제 15절 18장 15절에 보면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지도자와 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18절을 보시면 각 성의 지파에 따라 각 성과 지파 12지파가 있죠. 각 성과 지파에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서 공정한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 재판은 무슨 기준으로 재판을 할까요? 무조건 율법을 기준으로 하죠. 율법을 기준. 이게 뒤에 이제 21장부터 이제 신명기 21장부터 엄청 구체적인 율법이 나오거든요. 또. 자, 그다음 19절을 보시면 재판장은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로 세워진 각 성과 지파의 재판장으로서 세워진 그런 지도자들은 반드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뇌물을 보고도 판단하면 안 된다. 예, 분명히 무조건 율법을 기준으로 그것을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7장 2절부터가 문제인데요. 17장 2절부터 6절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 지방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거나 언약을 어기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재판을 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게 있는데 혹시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저는 여기 안 적었는데요.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손자였나? 아들인가? 그런데요. 이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예,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우상을 둘 수 있냐? 예, 옛날에는 그렇게 한 그런 나쁜 왕들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왕하 21장 4절에서 7절 므낫세 왕이 그 일을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다음 17장 1절에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아무거나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으로 이 상황으로 말씀이 나오는 게 말라기죠. 말라기 때 사람들이 흠이 없는 거, 문제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총리 대신이나 정치인들은 잘 보이려고 엄한 것을 좋은 것을 드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배를 이렇게 정화를 시키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11조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뭐 이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 11조와 그 당시 때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의 사회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는 혹시 다음에 또 말라기를 하게 되면 뒤에도 관련이 돼 있긴 한데 하게 되면 그때 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17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이제 7절까지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 대한 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내가 우상 안 섬겼다 이런 발뺌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재판을 할 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이 19장에도 나와요. 19장 14절.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9장이 그 신명기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해석한 그 이제 적용한 그 이제 말씀이 19장에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도 나와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이제 죽이면 안 된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19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재판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17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이 저 사람 잘못했다 이 얘기로는 절대로 안 된다. 분명히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너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할 정도로 너무나 큰 재판이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재판관이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중앙에 있는 중앙 재판장으로 올라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상고라든지 뭐 그런 거죠. 거기에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성전은 없었지만 법궤가 이제 다윗 때문에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부들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제 해결해 달라고 온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방 재판관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열왕기상 3장이 나오죠. 그래서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중앙에 있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으면 네 벌해라 죽여라 그래 나와요. 12절에 이거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칠 것이다. 상당히 어떤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을 중앙으로 올렸지 않겠습니까? 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해라. 네, 이 내용이 나옵니다. 네, 무섭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가 이제 아삽 나오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내용이 나오죠. 거짓말해 가지고 네, 죽게 되죠. 네. 그래서 악이 제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17장 13절. 온 백성이 두려워해서 나쁜 짓 하지 않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악을 멀게 하게 하도록 하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지 못하도록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장 13절을 이렇게 별표를 쳐놓으셔도 괜찮은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 17장까지 하고 18장이 많이 길거든요. 18장이 많이 길기 때문에 17장까지 하고 10분 쉬고 네 우리 1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부터 20 이제 17장 14절부터 20절은 왕일 지킬 율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피시고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입니다. 만일이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나거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게 아니고 만일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왕을 이제 달라 그러죠. 그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제 재판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또한 이렇게 사사로서의 재판장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왕이 오게 되죠. 그래서 뭐 사무엘의 아들들도 잘했으면 왕의 요구가 좀 더 뒤로 미뤄졌거나 아니면 뭐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만일이 중요합니다. 만일 왕을 세우면 그 왕에게 네 가지를 지키라 해라. 근데 이 네 가지는요 고대 근동의 그 당시 때 왕이 누렸던 그 권리와 반대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거. 자 보십시오. 자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 많이 두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전쟁으로 그럼 어떻게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지켜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왕기라든지
그 이제 역대기를 보면 뭐 요사밧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모압이 쳐들어왔나요?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 찬양을 했더니 이겨버리죠. 찬양을 했더니 이겨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어떤 말과 병거와 군사력으로 이긴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상당히 드물죠. 예, 그런 것.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 즉 전쟁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을 왕이 전쟁을 준비해야지. 예, 반대죠. 그다음 두 번째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두지 마.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당시 때 우리 웬만하면 저도 뭐 그 뭐야 고려 시대 때 예, 양미정 고사님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려 시대 때 호족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왕건이 태조 왕건이 그 호족들의 그 아내들과 많이 결혼했잖아요. 그게 뭐죠? 평화롭게 지내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사랑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이렇게 시켰죠. 예, 시켰죠. 네, 그래서 뭐 옛날엔 가문의 가문과 결혼을 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과 동맹 맺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해라. 그러죠. 근데 이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 여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왕비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우상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죠. 예, 타락하게 되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솔로몬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거를 많이 이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좋지 않은 모습은 별로 전하지 않죠. 뭐 요즘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변화돼야 되고 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해서 이제 조금 비판적인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좀 그러지 않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네, 웬만하면 다 긍정적이고 힘을 내라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됐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17절에도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거. 왕이 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러니까 율법을 등사본을 이제 거기 18절에 보면 율법의 등사본을 곁에 두고 그걸 항상 읽어라.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4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본보기가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고 그 재판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고 솔로몬을 따르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을 짓는 거. 철권 정치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죠. 철권 정치 2, 3년 했는데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를 했죠. 그 이제 열왕기 상 1, 2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1, 2절 읽으면 얼마나 솔로몬이 강성인지를 알게 됩니다. 강성인지. 근데 갑자기 3장에서 나는 어린아이라서 정치하지 못한다. 이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도 힘과 권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것은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제국을 엠파이어를 다스렸던 왕들이 가졌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고. 뭐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도 은혜와 긍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광활항에 있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 종들을 다 이제 보내게 되죠. 보내게 되죠. 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역사책 읽어보시면 나오고 이러면 재미없죠. 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은 그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신약 시대에 신약계 베드로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우리는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거 네 가지도 우리에게도 포함이 된다. 네, 우리에게 포함이 된다. 일부 일처제, 은금 너무 많이 쌓아주지 마시고 많이 이제 이제 베푸시고 또 이제 병마 그러니까 막 너무 혈기를 부리지 마시고 혹시 앞에서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도 보복운전하지 마시고 보복운전하지 마시고 오른밤에 치거든 왼밤에 돌려야 네, 보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참으면 됩니다. 잠깐 참으면
네, 그렇다고 너무 많이는 참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곁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고대의 왕들에게 원하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전반 그러니까 1교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2교시가 좀 제가 더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잠깐 10분 쉬고 한 25분에서 26분에 잠깐 찬양 한 곡 잠깐 하고 이제 18장 우리 마무리 1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